독일의 시인 라이너 마리아 미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유명한 것은 젊은이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작품입니다. 20세기 초 영국을 대표하는 시인이자 문학가입니다. 근데 이 미켈이라는 사람과 또 그의 제자 카푸스라는 사람과 주고받은 편지가 젊은이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얼마 동안 편지를 보냈는가? 20년 동안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20년 동안 나의 롤모델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롤모델과 편지를 어렵고 힘들 때, 자기 인생이 고민이 될 때, 이 미켈이라는 사람과 이 카푸스라는 사람은 20년 동안 편지를 주고받았고, 미켈이 죽고 나자 이 카푸스라는 사람이 미켈 문서 박물관에 그것을 기증하면서 인젤 출판사에서 이게 출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카푸스는 그의 서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적성이 맞지 않는데 사람들에게서 너 의사 되라, 판사 되라, 선생 되라 라고 자꾸 옆에서 프레스를 가하는 거예요. 주로 우리나라는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적성에 맞지 않은 진로를 두고 고민하는 후배에게 선배로서 생생한 편지, 생생한 조언을 다는 것이 젊은이에게 보내는 편지였다는 겁니다. 미켈이 후배 카푸스에게 전한 한 편지의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을 위로하려는 이 사람이 때때로 당신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단순하고 조용한 말이나 하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에게 권면하고 당신에게 좋게 하고 이야기해준 사람이 어려움도 없이 고난도 없이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의 삶에는 많은 고생과 슬픔이 있고 어쩌면 당신보다 더 처절한 삶, 뒤처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당신에게 권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 대목의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오늘 미켈이 카푸스에게 쓴 젊은이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베드로 사도가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11절까지 젊은 자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을 쏟아듣고 우리가 몇 주를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4가지 대제를 설정했고 마지막 결론과 끝 인사를 여러분에게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번째 시간으로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을 시작하는데, 이 젊은이들은 장로나 교회 본의 앞에 순복하고 겸손하라고 합니다. 순종하고 겸손.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으려면 겸손해야 돼요. 그럼 우리 좀 교만한 모습이 좀 있지만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 내가 갖고 있는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요. 그럼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책임져줘요. 어떤 생명을 움켜쥐는 문제라 할지라도, 인생의 한계에 도달한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좀 맡겨보자. 그럼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2번째 권면을 들었습니다. 3번째 권면은 근신하고 깨어라였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근신해야 된다. 자기의 몸을 좀 정결하게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 마귀가 우리를 우습게 보지 못하게, 마귀가 우리를 와서 그냥 덥석 물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근신하고 깨어라는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신앙생활의 방법이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 4번째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의 키워드가 핵심은 대적입니다. 싸움입니다. 싸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싸움이 있다. 오늘의 핵심은 저를 대적하랍니다. 한번 쫓아합시다. 저를 대적하라.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름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로 분명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적이 있다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대적해야 합니다. 싸움이나 분쟁을 좋아할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아무 약한 사람이라도 맨날 싸운다, 매일같이 싸운다, 이런 얘기 안 돼요.
그럼 말만 난 평화주의자야, 인도주의자야 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탁 들어요. 지나가다 얼굴이 인상이 좀 펴져 있고 화나고 웃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놓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상 항상 붓고 얼굴에 상처 있고 그런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 위화감이나 무서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싸우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예수 믿는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반드시. 아무리 인간성이 좋고 성품이 온화하고 아주 착한 성격을 가졌다 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겐 적이 있다. 싸워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나는 성격이 A형이에요. 그냥 소심해가지고 총을 못 쏴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성격적으로 집에서 아주 착하게 자랐기 때문에 전쟁이 나도 적에게 총을 쏘지 못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성이 좋고 교양이 쌓이고 인격이 해도 전쟁에 나가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적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적을 죽이지 않고서는 내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왜 6.25 전쟁에 수많은 사람들이 3년에 가까운 시간 속에 이 동족끼리 총을 쏘고 피를 흘리며 싸웠겠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북한군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습니다. 낙동강 정선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을 때 그 아이들이 10대 아이인 것을 우리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10대 아이들이 넘어올 때 그 북한 옷을 입고 넘어올 때 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기 때문에 오늘 신자에게 싸울 대상이 있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싸워서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꼭 싸워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고 싸워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 신자가 싸워야 할 대상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불리는 것이 우리의 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와 싸워주십시오. 오늘 서천교회가 이 세상의 악한 세력과 싸울 수 없는 유명무실한 교회라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악한 영과 악한 영이 우리를 대적할 때 싸울 줄 모르는, 싸움할 수 없는 무능한 군인들만 있다면 이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의 부모를 심하게 욕하고 여러분의 동생을 완전히 주워 패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그 형이 그 아이를 보고 지키고 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형제가 아니든지 용기가 없든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보고 여러분의 부모를 난도질하고 욕지거리 하고 하는 그 사람을 보고도 여러분은 용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가셔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꼭 2번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정중하게 권고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을 보고 많은 교회가 이해하지 않습니다. 서울의 유수한 큰 교회가 사랑이란 말을 걸어보고 사랑이란 말을 하기도 시간이 없는데 왜 사람들의 마음에 그걸 하나요? WCC, 전주교 그런 하나님의 진리와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입을 뻥끗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싸워야 할 대상을 잘못 악한 마귀와 싸워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잘 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내가 날마다 싸운다. 날마다 내 안에 두 마음이 부딪혀 싸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싸워야 되는데 육신의 사람들과 싸웁니다.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것과 싸워야 되는데 보이는 것과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자원 악한 자들과 사단과 싸워야 하는데 반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과 싸웁니다. 제 동영상을 혹시 우리 군대 생활했던 병기관이었던 황준표 주님께서 보시면 모르는데 우리 군대에 있을 때니까 군대 안에 혈기왕성한 사람들이 붙어 있으니까 이게 하락상도 있고요.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게 막 싸워요. 그때 병기관님이 우리 일찍 근무를 하면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 자식들 배낭도 없이 백두산에다가 태극기를 꽂고 오려면 다
지쳐서 갈 수도 없는 놈들이 힘이 남아 돌아서 내무반에서 싸움이 있더라고. 다 나와! 이렇게 하면서 했던 말이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 백두산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군인들이 한 번을 200km, 40km 하는데 걸어갈 힘도 없으면서 내무반에서 자기 편끼리 늘 싸웁니다. 북한군이 자기 적인 줄 모르고 저기 태극기를 거기다 꼽아야 되는데 그걸 모릅니다. 저들 가르치죠. 교회에서 마음이 불편하고 싸우는 교회가 부흥될 턱이 없어. 은혜가 될 턱이 없어. 악한 세력과 싸워야 되는데 왜 자기끼리 싸우냐. 싸워야 될 사람과 사랑해야 될 사람, 대상을 알아야죠. 남편은 자기 일을 갖고 밖에 가서 일해야 되는데 밖에서 안 좋은 일을 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또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는 그런 거죠. 화풀이를 하는 거죠. 이게 가정이 온전해지지 않는 거죠. 남편이 밖에 나와서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집안에 오늘 있었던 일 갖고 남편을 계속 늙어? 그 가정 무슨 화풀이만 있어요. 그 가정은 잘 되겠어요. 그것은 사랑해야 될 대상과 싸워야 될 대상을 잘못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 역대하 13장에 한 가지 전쟁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남유다의 아비야라는 왕이 붙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북이스라엘의 많은 땅과 많은 지파들이 갔습니다. 근데 그 아비야가 이스라엘아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과 싸우면서 형통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싸워 형통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싸우면서 이 전쟁에서 이기기를 바라냐?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원수와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과 대적해서 하나님과 싸워서 어떻게 형통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시오? 부모님과 의견이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님 세대와 우리 세대가 특히나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과 싸우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이야기나 교회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이해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갖고 목사님과 대적하고 싸움을 일으켜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부모와 주의 종과 싸우는 사람이 뭐 형통하겠습니까? 싸워야 될 사람은 거기 아니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쫓아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성경은 마귀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고 대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마귀가 강합니다. 그러나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이제 런던 올림픽이 7월달에 있다고 하는데 격투기, 권투, 유도, 태권도 하는 코치들이 항상 선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상대를 쓰러뜨려야 이기고 기울을 하든지 한판을 하든지 하는 그 감독들이 그런 종목들의 코치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거야. 뭐라고 할까? 너 물러나지 말아라. 도망다니지 말아라. 유도나 태권도나 권투나 보십시오.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 들어가가지고 뒤로 뒷걸음질하면 안 돼. 도망다니지 마. 숨지 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숨어 다닐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낮에 설교했죠. 육체의 판단을 두려워할 사람이 아니에요. 왜 도망다닙니까? 왜 뒤로 물러다니고 주춤거립니까?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는 분 이 말 다 알죠? 최고의 수비는 뭡니까? 최고의 공격입니다. 좋은 수비는 가장 공격적인 전술이 좋은 수비라는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 앞에는 신앙의 문제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다음에 또 이 다음에 이것 되면 이 정도 되면 하면서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단의 반피 되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주의를 늘려가도 줄여가지 마십시오. 뒷걸음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가족의 문제든지 무엇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있다가 내년에 다음에 이러다가 마귀의 밥이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장애의 역소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무너뜨리고 이겨봐야 또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있는 문제를 한번 극복해봐야 이 문제를 뛰어넘어봐야 다음의 문제를 또 이길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를 풀어본 사람이 더 어려운 문제를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쉬운 문제,
아주 쉬운 문제를 풀었던 사람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없는 건 당연합니다. 쉬운 문제를 또 풀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려운 문제를 풀는 건 말도 안 돼요. 부부담도 못 이루는 사람이 미분적분 풀려고 합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피한 사람은 마귀가 또 왔을 때 또 피하게 됩니다. 그때 마귀는 더 강력한 7 귀신이 찾아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러서지 마십시오. 오늘의 설교의 핵심은 대적입니다. 싸워야 됩니다. 물러서주면 안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신앙의 승리를 계속 해야지. 한 번 양보하면 여러분 2번 양보합니다. 사람도요, 한 번 봐주면 2번. 그래서 조금씩 기어오다가 머리까지 기어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버릇없는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 끄트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물며 마귀에게 한 번 양보하면 2번 양보하고 나중에는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종살이로 전락하는 겁니다. 세상과 사람들이 자꾸 우리 약점을 찾아. 정목사의 약점, 교회의 약점, 성도들의 약점을 찾아. 아이고 너 그때부터 그랬잖아. 그때도 그 정도도 못 이겼자 하면서 자꾸 비웃습니다. 여러분한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대적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데 자꾸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셀 생활이나 가정 생활을 자꾸 가로막는 일들이 눈에 보입니까? 그 사단의 대적입니다. 맞서 싸워야 돼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 큰 바위가 나타났습니다. 그 바위를 보고 언제까지 치워지나 하면서 줄이 쭉 되게 됩니다. 시간 하염없이 갑니다. 언제 치워질까? 빵빵하고 크락처럼 울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좋은 차, 나쁜 차 상관없습니다. 외제차 아니면 뭐 티 있고 상관없이 큰 바위가 가로막고 있으면 다 서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것이 치워질 때까지 서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려서 그걸 치우는 게 더 빠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이나 물질은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객기 높기입니다. 50리 10리 차이예요. 50보 100보 차이예요. 다 분야만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 앞에 그냥 앉아서 하늘에서 강 떨어질 때 기다리지 말고 앞에 나가서 그 바위를 치워야 차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적극적인 신앙 자세를 요구하는 본문이 오늘 대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소극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문제가 발견됐습니까? 여러분 삶에? 그럼 그 문제를 제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까라는 소극적인 신앙의 자세는 늘 문제와 악한 대적의 힘만 키워주고 시간만 벌어집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 계시죠? 오늘 우리 이대현 집사님 맨 앞에서 제가 예를 들었는데 차만 주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누가 해줍니까? 뭐 누가 풀어줍니까? 집사님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이 사장이고 설립자고 내가 이곳을 생업으로 받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들고 가족을 책임지기 때문에 사만 주기에 문제가 있으면 제일 발버둥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당사자가 이대현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신앙의 문제든지 개인의 문제든지 모든 문제가 나면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대적할지라도 이 문제 뒤에요. 여러분 이 문제만 피하면 다시 이 문제가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인생이 그런데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공부하다가 되게 눈물사기 하면 초등학교 2학년 때는 공부 잘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엄마가 하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이렇게 했다가 중학교 가니까 공부가 더 어렵지 지원아. 너만 나보고 웃고 있어가지고 가면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를 안 풀고 그냥 다 도망가면 다음엔 더 큰 문제가 기다려요. 오늘 이 대적을 피해서 돌아가면 더 많은 대적이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괴롭힌다고 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대적하라고 합니까? 오늘 이제 제가 2번째 이야기할 것은 그럼 무슨 유해전처럼 가가지고 뭐 주먹 쥐고 권투를 한 방 합니까? 그냥 얼굴을 한번 돌립니까? 아니면 칼과 총으로 그 사람을 쏴 죽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런 마음으로 전쟁하라고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쩔었을 때 너는 칼로 망한다고 이랬지 칼로 무슨 반란을 일으켜라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천부당 만부당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무슨 십자군 군사처럼 이 시대에 뭐 불교나 타종교에 가가지고 막 가가지고 거기다가 빨간 글씨로 하고 거기에서 막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 영적인 싸움을 안 하고 육적인 싸움. 등산 같은 데 가면 오직 예수 아무 데나 막 써놓고 바보 같은 사람. 그 사람도 얼마나 하나님 영광 가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전쟁은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의 전쟁. 심령의 전쟁이다. 여러분, 여자는 남자를 무력으로 이길 수 없지만 여자에게는 눈물과 애교가 있습니다. 눈물과 애교. 김진우 쌤 주의를 너무 크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사님 잘 안 오실 것 같은데. 여러분, 남자는 여자를요 말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유의 묵직한 진실함과 성실함과 정직함이 있다면 여자를 말로 이길 수 없지만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남자들이 말로는 여자를 이겨낼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월요일날요 생방송 오늘 아침인가 뭐 그 기사를 거기를 봤는데 거기에 이런 기사입니다. 어떤 남자가 3명의 여자와 결혼했는데 다 사기를 쳤어요. 그리고 3명 다 여자가 다 돈이 많은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지금도 또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어요. 기술이 대단하죠. 갑자기 남자들이 잠이 번쩍했어요. 제가 기가 열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독자를 이제 뭐 이렇게 취재 가는데 나 한 번도 돈 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면 여자들이 와가지고 왜 그러냐고, 뭐 때문에 걱정하냐고. 그래서 다 돈을 뭐 한 사람은 수억씩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사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근데 그 사기를 당한 자영업을 하는 돈 많은 여자들이 3명이 고칼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동차 체험면도 사줘. 차업 따라가지고 체험면이 몇천만 원 하죠. 그 체험면도 막 사줬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그거 뭐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났지. 이야, 어떻게 체험. 참. 근데 그 여자들이 이부동성을 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요 모성애를 작업합니다. 여자 앞에서 불쌍한 척 막 울고 막 울고. 제가 알았습니다. 남자도 눈물이 통한다는 것을. 남자도 눈물이 통한다. 여러분, 오늘 신자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힘이 아니라 무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어떤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한번 쫓아봅시다. 믿음을 굳게 하라. 믿음을 굳게 하라. 믿음을 굳게 하라. 믿음을 굳게 하라. 여기 굳게 한다는 헬라어는 스테레오이라는 말인데 이 분사입니다. 이거 치밀하고 확고하고 아주 확고부동한 뜻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전쟁에서 밀려오는 든든한 고지와 전선을 구축해가지고 지키는 겁니다. 오늘 믿음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교회 못 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오늘 하나님을 헌신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되지 마세요. 결론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오늘 이 밤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우리에게 무기가 있다면 그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잠깐만 우리 성인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도 다 같은 목사가 아니라 목사의 분량이 있다는 거야. 그 그릇이 있다는 거야. 그때 제가 신학교 들을 때 3학년 때 졸업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내 그릇은 얼마일까? 내 그릇은 얼마일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제가 그릇 키워야 된다고 얘기했죠. 물고기 잡는 얘기하면서 했죠. 네, 큰 물고기 다 버려. 왜 버렸대가? 후레이판이 작아. 후레이판 바꿔야 되는데 후레이판 바꿀 생각 안 하고 큰 물고기는 다 놓쳐주는 거예요. 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해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하나님으로 태어난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이 그 아멘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십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믿음이라는 게 아주 포괄적입니다. 오늘 제가 아주 여러분에게 잘 가르치고 싶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 짧은 몇십 분 설교에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믿음을 밝히고 원합니다. 제가 장로교 목사니까 여러분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사도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좋다고 중요하다고 꼭 가르쳐줍니다. 사도신경 이 신앙 고백은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행적을 기초로 해서 그들이 뭘 못 듣고 있느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교리문답을 여러분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걸 좀 가르치는 기회가 있었어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하이델베르크의 신앙 고백서라고 있는데 그걸 한번 읽고 배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럼 우리가 맨날 하는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한번 해볼까요? 눈을 뜨고 하면 또 새롭습니다. 우리 전능하사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내가 뭐라고요? 믿사오니. 누구 믿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사오니. 자, 그 아들 시작. 그 아들 예수를 믿사오니. 자, 누구를 믿는다고요? 그 다음에 뭐겠어? 뜯어사니까 참 신기하네요. 시작. 성령으로 인자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따라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누구를 믿는다고 이제? 성령을 믿사오니. 아, 이거 참 여러분 언급 없이 하니까 좀 떨리네요. 제가 세 가지 믿는다고요. 신앙 고백. 맨날 하는 고백이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은 또 설명해요. 오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걸 믿어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성령으로 오신 걸 내가 성령이 계신 걸 믿어요. 성령으로 교제하는 걸 믿어요. 라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 이것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성경을 토대로 본문에서 믿음을 굳게 하는 말은 사실상 천국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천국 바라보면서 이 어둠을 이기라고 했다. 보이는 것으로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보지 않는데 보인다는 거예요. 내 눈은 보이지 않았는데 난 봤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 이런 역설적인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많은 수십 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삶, 현실의 삶 속에 우선적으로 현실의 삶보다 더 우선적으로 믿음의 삶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의 기록이 11장 믿음의 장으로 그냥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뛰어넘어 그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 앞에 있는 어려움,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그 일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의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해요. 야, 너 벌어서 다 교회 갖다 주냐?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벌어가지고 다 교회 갖다 주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뭐 제가 이렇게 물질 예를 들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조금만 헌금하면 야, 너 집 팔아서 교회 드렸냐? 우리 교회 집 팔아서 교회다 헌금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봤더니 요 주변에 요 주변의 사람들이 제가 직접 들어요. 얘기하니까 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냥 다 팔아가지고 교회가 바쳤다고.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똑바로 들으십시오. 여러분 부모들이 여러분의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다가 드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 궁금한 사람 저한테 찾아오세요. 부모님의 헌금 생활에 대해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적당히 대충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이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는 인생도 거꾸로집니다. 그렇게 복회된 시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인생도 만족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당장 유익이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신앙생활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녁 예배 오셨잖아요. 왜 오셨어요? 오늘 이 시간 왜 예배드려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해 보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이 세상에 여러분 수많은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 축복받는 비결이 뭐 있습니까? 제가 오늘 무슨 경제 강의를 하는데요. 여러분 무슨 주식 강의를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단 한 가지 하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들이 하나님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 것을 권고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 것을 권고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유일한 길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3절과 38절에 이렇게 해요.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기도 하고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며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았으며 또 어떤 이는 희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에 칼을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 다음에 구절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라고. 믿음의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셔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게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여 여러분을 오늘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강사님을 목사로 부르셨는데 이 목사가 되어서 힘없고 누웠고 그냥 어디 가서 빌먹고 누가 나 뭐 먹을 거 줄까 누가 입을 거 줄까 하며 그냥 신세한 탕만 하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며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만방에 증거하는 푯대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신받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부르셨어요. 저는 늘 생각하는 것이 난 절대 잘못되지 않는다. 목사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데 그렇죠?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먹을 양식이 있고요. 힘이 있고요. 성도가 있고요. 저 오늘도 셀 리더하면서 맥주 감사절을 지내면서 나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는가. 저도 감사를 잊어버릴 때도 있잖아요. 목사는 예수 믿는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죄를 짓잖아요. 악을 해가잖아요. 자, 그래도 내가 이 교회의 목회자고 오늘 제가 오늘 난리는 설교 50분을 했는데 50분 속에 흐트러짐 없이 말씀을 듣는 교회. 제가 오늘 다시 다시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은 목사님 그냥 목사님 하시니까 아멘 좀 해주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아도 저는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자마자 또 들었어요. 육체의 판단으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보이는 곳에 연연하지 말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증거를 갖고 난 살면 된다. 좀 감사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 성도들 매 시간마다 설교할 수 있는 강단, 이 공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장로님을 위해 우리 성도들, 우리 집이 없으니까 차가 없어. 뭐 사람 몇 명이 다 저에게 감사할 거리를 너무 즐거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이 자리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어깨를 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믿음을 갖고 저들을 대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우리의 감정이나 경험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설교가 잘 들리죠? 어떤 사람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컨디션이 좋은 사람이니까 안 좋은 사람이니까 항상 우리의 바이올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여러분의 믿음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 역대상 16장의 말씀을 제가 읽거든요. 그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얘기해서 그 언약, 그 율례, 그 약속, 그것을 믿고 쫓아가라. 그것을 믿음의 근거로 내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를 대적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마지막 부분 이유가 있습니다. 왜 대접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그것을 대접?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너희가 알아라.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다. 베드로가 이 수신자인 이 젊은 성도들,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상기한다. 이 고난이 너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어려움을 겪습니까? 아픔이나 고난이 오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야? 왜 나만 공부해야 된다는 거야? 왜 나만 이렇게 된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요? 신방하면 사람들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만나면 대부분 다 죽겠다고 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죽겠고요. 자식의 문제 때문에 죽겠고요. 돈 문제가 해결나면 죽겠고요. 남편이 속 썩여 죽겠고요. 정말 죽겠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방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목사님, 전 세상이 만만합니다. 난 세상에 한번 살아볼 만합니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세상 살기 어려운 사람만 있는지. 그래도 목사 신방 가는지도 모르겠죠. 어느 누가 쉽다고 이야기합니까?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학생들인데 공부하기 쉬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공부가 체질이야. 나는 공부가 너무 싫어. 지금까지 나 한 명도 그런 사람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 공부 원래 어려운 겁니다. 원래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 학생들이 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강무사님 내일 목사 보실 건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를 소원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목회가 너무 쉽다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왜 목사님이 목사의 길을 가리켜 가시밭길을 간다고 그러나 막 눈물 흘리잖아요. 제가 막 내가 시험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막 가시밭길을 피우고, 그리고 막 이름도 없이 빚도 가야 된다고 그러면 막 오지도 가라고. 그리고 또 목사님들 그러면 이 목회자가 왜 이 고독하고 외로운 길 주님 동행해 주세요 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주 정성구 목사님이 목회 일념이라는 걸 줬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좋은 얘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물을 쏟아야 그제서야 뭐 이런 얘기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요 부교육자 때 이거 몰랐습니다. 전 부교육자 때 재밌게 했거든요. 반석교회에서 시작해서 병영교회 이르기 때까지 정말로 교회를 누비면서 재밌게 했습니다. 왜? 내가 책임질 일이 없거든. 그냥 뭐 맡은 교구 이렇게 하면서 외롭거나 힘들거나 고독하다라는 걸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조금 해보니까 외울 때가 있더라고요. 고독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뭐 우리 장로님 전화해서 목사님 무슨 일이에요? 이 전화만 해줘도 고마울 때가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목사, 장로님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화나 문자가 고마울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다 힘든 거예요. 성경은 뭐라 합니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쉽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동일한 고난을 다 받는 줄 알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 없다고 자식 키면서 눈물 안 흘리는 부모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형형색색 고난이 우리 모두의 성도에게 있습니다. 학생이 왜 나만 공부하냐고 하지 말고 내가 왜 공부하는 것을 지금 빨리 깨닫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유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는지 하는 사람이면 늘 그런 일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왜 나만 이 일을 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된다. 지난 22일 외국어시 수석 합격자가 발표되었습니다. 나근왕이라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4학년짜리가 됐고요. 이민아라는 22살짜리 서울대 영문학과 4학년짜리가 최연소 외국어시 합격자로 발표했습니다. 한 사람은 성장을 멈추지 않은 외교관이 된다고, 한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개발하는 외교관이 된다고 했습니다. 공무원 5등급짜리 딱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소감을 발표하라고 하는데 아주 오늘 메시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합격했어요? 어떻게 수석을 했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자기 수석의 기쁨보다 합격됐다는 안도감이 먼저 듭니다 하면서 수석의 비결은 다른 것이 있지 않고 같이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같은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
아까 얘기한 그 최원수 합격자나 수석 합격자나 같은 그룹에서 같이 공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력면이나 인격면에서 늘 내 옆에서 보고 배울 게 많은 친구들과 함께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지, 이게 내가 잘해서 수석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팀플레이가, 함께하는 팀플레이가 비결이라고 얘기해요. 정말 이 이야기가 너무 컸습니다. 한 친구는 이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아주 좋은 기독교인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예를 들면 자기가 그 사람이 내 그 롤 모델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말하는 것이. 이렇게 기사를 쓴 것이. 근데 이 사람도 어떻게 비교합니까? 같이 똑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걸 이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끝날 테니까 빨리 끝내세요. 저도 설교를 끝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을 당하면 왜 내게 이런 일을 할까 하지 말고 나와 같은 고난을 받는 사람과 함께 어울리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십시오? 어려움과 아픔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십시오. 그리고 서로 위로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물론 이 사람들은 자기의 꿈을 위해서 같이 스터디 그룹을 한 거지만,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스터디 그룹을 한번 구성해 보십시오. 그래서 같은 고난, 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서로 위로를 해요. 같이 도와줘요. 여러분, 이 사람들과 우리가 단순 비교하고 성경의 인물과 우리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욥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어려움을 처하는 욥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면 내 주변에서 내가 봐도 잘 안 됐다, 어렵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신앙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어깨동무하면서 해보세요. 훨씬 이 고난이 쉽게 넘어갈 것입니다. 동일한 고난이 있는 줄 알아. 이 말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준 이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축복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잘 된 것이 진짜 뭐 이렇게 만사하면서 맨날 무슨 이런 일들이, 미신입니다. 샤머니즘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신 건 그것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똑같이 오늘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왜 주었습니까? 고난을 왜 주었습니까? 그러면 그 고난과 아픔도 하나님은 영광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이라면, 여러분에게 주신 고난이나 아픔도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깊이 가져야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대적하라는 말씀입니다. 피하는. 잘 들으십시오. 세상에서 한번 승리해보면 자신감이 붙습니다. 한번 이겨보면 어깨가 올라가고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그 일에 실패하면, 그 실패한 경험이나 기억이 있으면 그 문제 앞에 다시 설 때 가슴이 떨립니다. 그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어쩌면 패배의식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과 싸워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주적은 보이지 않는 원수만이지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화려한 말과 상황과 눈요금으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에 한 번 양보하면 두 번 양보합니다. 이런 부분을 많이 썼습니다. 두 번 양보하면 세 번 양보하게 될 거고요. 마침내는 그 양보하다가 양보에 덫에 걸려가지고 움찔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저를 대적하는데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쫓아갑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대적합시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할 수 없다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믿음으로 저들을 대적하여 이 정도의 고난과 어려움은 다 이길 수 있다고 믿으시고 넉넉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대적하라.